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의 복음서 본문은 적시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실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이야기죠.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의 분량이 기니까요, 지난주처럼 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이 베다니라는 마을이 오늘의 이제 배경, 장소적인 배경이고요.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이제 주요 등장인물이라는 거죠.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2-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곳에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나사로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예전에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여인이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3절에 보니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님하고 아주 각별하게 친했던 이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각별한 사이인 나사로가 병에 들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지난주 실로암 사건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는 것처럼 나사로도 무슨 죄지어서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병에 걸렸지만 이것 때문에 나사로가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특별히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이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세 남매와 친하셨는데도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틀 동안 더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앞에 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런데 왜 죽기까지 기다리셨느냐? 15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일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나 마리아는 생각이 다르죠. 좀 일찍 오시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사로를 죽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혹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병이 안 나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베다니로 이제 가야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8장 마지막 단락, 우리가 이제 9장을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8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과 얘기하다가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나오시다가 이 맹인을 만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또 내가 또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하시니까, 왜냐면 베다니가 예루살렘 바로 옆이니까
제자들이 어이구 왜 또 굴러갈라 하십니까? 그럼 또 맞아 죽으려고 그러십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처럼 낮에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낮은 예수님이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아직 세상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낮이 12시간이다 이거는 진짜로 낮이 12시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은 이 세상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다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서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좀 움츠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평화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이게 전도서 말씀이죠.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하지만 또 밤이 오면 어차피 못한다. 그러니 낮에는 내가 할 일을 하리라 하시고 갑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두모라는 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쌍둥이, 그거의 쌍둥이 딸이야 뭐 이렇게 불렸던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하되 야, 우리도 우리 주님이랑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가시는지를 몰라요. 그냥 전에 죽을 뻔한 곳이고 아직도 우리를 대적하는 라이벌들이 있는 곳인데 저기를 다시 가자 하시니 야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야 어차피 죽을 거면 우리 예수님이랑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죽자 이러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죽으면 죽을 있다. 가자. 믿음으로 가자.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예요. 지금 도마는 굳은 신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선생님이 가면 뭐 그 죽는 길이라도 가면 되지. 엄청 믿는 것 같지만 사실 확실한 지식이 없어요.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마는. 그러면서 그냥 믿기만 열심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진 나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람 죽으면 돌아가시면 우리 3일장 치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 딱 심장이 멈추거나 사망했다 해도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 또 옛날에는 이런 의학 지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죽은 것 같아도 좀 있다가 사람이 깨어나는 일이 있으니까 한 3, 4일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3일이 지나면 그래서 나흘째가 되면 이 사람 완전히 몸과 영혼이 완전히 분리돼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일 지나고 이제 나흘 됐으니까 이게 끝난 거예요. 나사로는 다시 깨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지요.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자 20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고 마리아는 이제 집에서 이제 조문객들을 이제 또 접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육개장 같은 거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리아는 그거 하고 있고 마르다는 이제 손님 이렇게 하고, 아마 이런 걸 봤을 때 마르다가 확실히 언니인 것 같아요. 언니로서 좀 사람들 이렇게 인사하고 상주 노릇하고 마리아는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21절을 보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죠? 그래도 믿음 좋죠. 예수님 계셨으면 그래도 뭐라도 됐을 텐데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라도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예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하시니 24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마르다 참 믿음이 좋아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실 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 빼고는 다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마지막 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마지막 날 그래 뭐 일어나겠지요 이렇게 막연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25절과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식탁 같은 데도 이렇게 막 쓰여져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이제 신천지가 됩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이거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죽는다고. 자기 몸이 안 죽. 왜? 성경에 적혀 있지 않느냐?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해놨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렇게 믿고 살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렇게 믿는다면 신천지랑 똑같은 수준인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제가 며칠 전에 올린 더 베이직 그 유튜브에 올린 더 베이직 2강 영생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한은 이 영생이란 말을 어떤 의미로 쓰느냐? 구원과 같은 의미로 씁니다. 다른 성경책에는 구원이라고 쓴 걸 요한은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된 관계예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영생은 현재적인 겁니다. 요한은 영생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요한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영생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죽고 난 다음에 저 아버지 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또 사람과 이 세상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 오늘 우리 찬송과 찬양한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게 영생이라고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사실을 굳게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곧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그 사람은 바로 이 참생명, 영생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아멘.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아요. 살아계시니 세상에 오시는 으로 잠깐 다를 뿐 마르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정말 똑같은 게 뭐냐면은 베드로도 멋지게 그렇게 신앙 고백했지만 사실 예수님 제대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겠다 하니까 무슨 말씀하시냐고 예수님을 막 혼냈던 것처럼 마르다도 사실 이 고백 자체는 멋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멋있지만 사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정확하게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실 때 마르다는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지게 말하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게 회복된 관계고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고 마르다가 그걸 모른다니까요. 지금. 모르면서 그냥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까? 조금 이따 볼 거고요. 그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28절에 그 말을 하고 마르다가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 불렀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서 마리아를 불러오너라 하신 적이 없는데 마르다는 가만히 있다가 맞다 마리아 이러고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이건 아마 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좀 그래도 썸을 타는 관계다. 남성 여성으로 좀 특별한 관계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해석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우리 다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데 마르다 와가지고 왜 마리아는 일 안 합니까? 이렇게 할 때도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11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마리아도 사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똑바로 모릅니다. 32절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마르다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절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가 그러면서 울고 또 다른 조문객들도 같이 막 우는 걸 보시고 예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게다가 35절을 보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영어로 보면은 Jesus wept. 엄청 짧아요. 딱 두 단어밖에 없어요.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라고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우셨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다크리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딱 한 번만 사용됩니다.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다크리오. 근데 이 왜 이런 뜻이냐? 이게 특별한 뜻,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울다라 그러면 클라이오라고 해서 그냥 크라이 이렇게 우는 단어 따로 있어요. 앞에 마리아가 울더라. 마리아가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울더라 하는 그 우는 것 단어랑 여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단어 다른 단어예요. 뜻이 다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뜻이 있느냐? 이 다크리오는 어떤 어려움을 앞두고 크게 소리내지 않고 깊이 탄식하며 눈물만 흘리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는 거. 이게 다크리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단순히 불쌍해서 우시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마리아야, 네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노. 그래 나도 참 슬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그 슬픔에 공감도 하시죠. 하시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마리아조차도 지금 모르는구나. 마리아 원래 나를 잘 아는데 지금은 마리아도 지금 내가 부활이고 생명에 내가 나에게 참 생명이 있다 그래도 지금 전혀 나를 모르고 나를 믿지도 않는구나. 여기에 비통히 여기시며 우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은 뒤에 36절 보세요. 봐라, 얼마나 그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예수도 운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닌데 이러고 예수님이 심령으로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37절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게 지난주 말씀의 그 사건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고쳤으면서 왜 나사로는 죽게 냅두냐 이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평소에 이런 말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이건 이 해놓고 왜 나한테는 이 하시노?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요. 왜 저 사람은 저래 갖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던데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노? 너무너무 우리 평소에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가네 안 가네, 목사가 다 썩었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38절에 예수께서 또 속으로 비통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신 것은 그냥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이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그러죠. 이 답답한 인간들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 답답함 보여주는 게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38절입니다. 자,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우리 무덤은 땅을 파서 그 위에 사람을 이렇게 넣고 흙을 묻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이 돌산에다가 이렇게 굴을 파서 사람을 이렇게 침대 같은 데 이렇게 누워놓고 그 앞을 돌로 막는 식이죠.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마르다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내용, 그러니까 말만 비슷한 게 아니라 진짜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말 자체는 정말 멋진 신앙 고백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믿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주 강조하지만 믿음은 순종과 연결됩니다.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인데, 확실하게 알고 굳게 신뢰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순종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믿는 대로 행해야 그게 믿는 거지. 말로는 믿는다고 해놓고 하는 짓은 전혀 믿는 게 아니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 제가 믿기는 믿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순종이 안 되네요. 아니요, 그게 안 믿는 거라니까요. 안 믿는다고 인정을 해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서 순종하게 되지. 아, 믿기는 잘 믿는데 내가 그냥 딴 게 연약해 순종해. 그런 사람 평생 순종 못합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인정을 못해서 그래요. 지금 마르다 보세요.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돌을 옮기라 그러면 옮겨야죠. 안 믿으니까 안 옮기는 거야. 아이고, 뭔 소리 합니까? 돌을 만다 옮깁니까? 그 지금 죽은 지 나흘 되고 다 끝났는데. 완전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앞에는 예수님 오시면은, 여기 보시면 22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좀 늦게 오시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뭐라도 하나 해주세요. 예수님 와서 지금이라도 달라 하잖아요. 무덤 돌을 옮겨라 하는데 마르다, 아이고 돌을 옮겨서 뭐 하려고, 벌써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앞에 했던 말 다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로는 아이고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맞다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안 믿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믿는데 해놓고 지금 왜 이러니? 하니까 말하다가 그렇네 하고, 그래도 말하다 괜찮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이소. 이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아까 믿는데 해놓고 내가 와 이라노. 이게 또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음을 알았다면 이제 그걸 인정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중에요. 오늘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요,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기도 역시도 관계의 기도, 사귐의 기도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핵심이에요. 그럼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항상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해요. 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이미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내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
40일 새벽 기도해서 응답하시거나 또는 금식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들으십니다. 그걸 다시 말해주는 게 42절이에요.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시고 아니에요. 뭐 영빨 좋은 목사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 같은 놈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들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 아세요. 우리가 말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나와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아무나 좀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가 간절하게 비는 마음 얼마나 간절하냐, 네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건 그걸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간절해도 이상한 데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라는 말도 내가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그래야지 남편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 딴 여자한테 가가지고 사랑해 이러고 있으면 똑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 달라진다는 것. 요즘 뭐 김희애 나오는 드라마가 그럼 또 불륜 이야기고, 우리나라에 이제 불륜 드라마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무서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항상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굳이 기도하는가? 우리가 일부러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대표 기도할 때 기도문을 막 써가지고 막 고민해가지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함께 확인함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내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했는데 그게 됐어요. 내가 이랬는데 이게 됐더라. 사람들은 되고 나서 그냥 말 지어내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함께 기도했다면, 그리고 그 기도한 일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와, 진짜 기도하니까 되네! 이걸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우리말로 이제 염을 한다고 하죠. 이미 죽어서 완전히 사후처리 염 다 해놨는데 그런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죽으러 가자 라고 했던 도마의 그 결의에 찬 각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믿습니다 라고 했던 마르다의 신앙 고백, 둘 다 말 그 자체만 보면 참 멋진 믿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로만 하는 믿음, 그 가짜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니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 앞에 있는 10장 2절은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 로마서 10장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가 이제 1장부터 한 4장까지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5장부터 한 8장까지는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그것은 사랑으로 끝나죠. 8장 마지막 절 그 유명한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해가지고 그 사랑에 대해서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천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얘기하고 나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 그게 이제 9장, 10장, 11장입니다.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우리 과거에 아브라함이 어땠고 우리 모세가 어땠고, 그리고 10장은 우리의 현재, 그리고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 바리새인들 그래. 우리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뭐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도요, 마르다도요, 마리아도요 다 열심히 있습니다. 다 열심히 있어요. 막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죽을 곳에 가시면 우리도 따라가자. 열심히 있어요. 마르다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다 번지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도요, 혹은 지금 뭐 주일마다 꾸역꾸역 무조건 모여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요 다 열심히 있죠.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문제 있습니까? 네. 믿음은 늘 강조하지만 올바른 지식에 굳은 신뢰가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둘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굳은 신뢰, 열심, 믿습니다만 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자기 열심, 자기 의이지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신뢰는 없이 올바른 지식만 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는 거죠.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아는 대로 정말 믿는가, 정말 신뢰하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순종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사는 것,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관계죠. 무엇을 기도하느냐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 기도 그 자체도 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나요? 기도 안 해도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코로나 기도 안 해도 물러갈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붙들고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럼 우리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바라는 마음의 소원, 그거는 하나님이 항상 하세요. 다 아시고 이미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그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원래는 이 출판사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도 안 믿고 자기 잘나가서 살고 완전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터나게 된 계기가 뭐냐, 어느 날 술을 집탐 먹고 또 새벽에 들어왔는데, 새벽 들어왔는데 불이 집에 켜져 있더래요. 새벽인데 불이 와 켜져 있노 보니까 아내가 물을 끓고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울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제발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 그걸 보고 띠용 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즐거우며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동안 우리 아내는 저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울며 기도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나. 그렇게 변해서 그분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정말 귀한 책을 또 많이 쓰시고 또 목회하셨던 그런 목사님 되셨어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름 얘기 안 해도 아실 텐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그걸 듣고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네, 내가 들어줘야겠다, 이게 아니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참 하나님 힘들겠다 다 아시고 하시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사람이 그걸 보고 알아요. 여러분, 헌금도 사람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헌금하는 거. 기도도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게 드러나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오늘 교회력 구약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력 구약 말씀이 에스겔 37장이었어요. 에스겔 37장은 이것도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다가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느 계곡으로 가라. 계곡에 갔더니 무슨 뼈가 막, 사람 뼈가 막, 이게 뭡니까 했는데, 살아나라, 네가 말해라니까 살아나라 하니까 뼈가 막 일어나가지고 살이 붙고 막 사람이 되고 이런 환상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데 저는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계곡, 오늘날 이 지구 전체의 상황과 마른 뼈로 가득한 죽음의 계곡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쳤다는 스페인의 양로원, 요양원에 노인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코로나가 덮치니까 직원들이 그냥 노인들 다 놔두고 다 도망가가지고 며칠 동안 방치돼서 10명은 굶어 죽고, 너무 참 끔찍한 이야기들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N번방 사건을 통해 우리 청년들, 특히 남성들의 죄악이 또 많잖아요. 이렇게 드러나고, 보수와 진보, 우리 좀 있으면 총선인데 보수와 진보, 남성과 여성, 또 인종, 종교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이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이 시대가 마른 뼈, 또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상태, 완전히 죽은 것과 다름없는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그때에, 우리는 소망이 없고 다 죽은 것 같고 멸절한 것 같고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노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우리를 나오게 하셔서 참된 생명, 온전히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소망되어 사랑으로 우리 어두운 세상 우리가 참고 버티고 견뎌나가 결국에는 다시 빛난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께 찬양하겠습니다.